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교회당에서 또 아니면 또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태어나서 가진 환경 속에서 요셉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굽이굽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과거가 내가 왜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왔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이유 또 이 땅의 기준의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이 가정에 또 이런 나라에 보냈을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태어나기를 이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나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가정 아니면 이런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 가정, 그 나라,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게 했고 많은 사건과 환경을 겪으면서 오늘 아니면 미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요. 자, 이 요셉의 형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왜 요셉이었냐? 그 기준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지혜로웠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는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려면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역사하셨냐? 오늘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인가? 요셉은 다른 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언약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형들과 같이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는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말은 언약을 그만큼 믿음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자, 그러던 중에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인생 어린 나이에 최고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늘 평상시에 요셉에게 줬던 그런 비전을 갖다 주게 됩니다. 어떤 비전인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전을 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전의 말은 바로 전도를 말하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비전과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받아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오면은 우리의 기준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 가진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갖다 붙어요. 하나님 갖다 붙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하는 것하고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과 비전을 받자마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바로 친가족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에 형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바로 그도 애굽의 12대장 보디발 집에 그도 가장 낮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지위와 좋은 일과 우리가 보통 땅에서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데요. 그게 바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와서 가려면 요셉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 강제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땅의 기준, 육신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처해진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내진 집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나안에 있을 때든지 애굽에 있을 때든지 노예로 끌려갔을 때든지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세상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간에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기도하면서 가만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요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함께 하는 이 비밀 속에 그냥 자기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보디발 가정에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을 인턴십 하기를 원하시고, 요셉은 잘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나 요셉은 많은 인턴십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또 증거를 줍니다. 이 보디발 가정의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위치,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다시 말해 요셉의 주소, 요셉의 영적인 주소는 어딘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보디발 집의 총무로 노예로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살리는 자의 이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말이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명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게끔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해명하거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요셉은 누명을 쓴 그대로,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요셉이 뭔가 항의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물을 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감옥형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해명을 하면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말을 해서 해명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누명을 쓰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노예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련 감옥이지만은 사실은 왕들을 보호하는 그 신하들이 죄수가 돼서 감금해 놓는 감옥입니다. 사실은 말이 감옥이지 거기서 엄청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을 보호자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어떤 대학보다도 더 나은 곳입니다. 어떤 엘리트 집단보다도 더 나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것도 좋고 누명 선고는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게 바로 기도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혼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게 되고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예배의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 있죠. 그때는요, 감옥의 간수장이 죄수 관리하는 것을 전부 다 뭐죠?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볼 때도 신뢰가 갈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제수들을 관리를 하고 시종을 드니까 이제 사람하고 친할 거 아닙니까? 친하니 이 사람들이 전공이 전부 다 왕궁에서 전부 다 이 정치하고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라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왕궁의 일들을 다 배웁니다.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뭐 학교에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하는 분이 대성공한 분이 실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달라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에 성공한 사람, 실제 정치에 성공한 사람이 와서 본인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인턴십이 됩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감옥에서 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보니까 어느 날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막 비난합니다. 평상시에 저 사다라고 말이지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저봐 하나님이 치셔서 감옥을 보낸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목적이냐.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더 어드밴스 됐다고. 이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 같고 어려운 일 같고 사방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들은 좋은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왕, 애굽 대제국의 킹이 되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석학들, 어떤 스칼라들 없어요. 어떤 이 엘리트 스마트한 사람도 이 일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같이 이 감옥에 있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 인도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바로 30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때를 맞춰요. 왜냐? 이 공무원으로 올라가려면 나이가 30살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30살 될 때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그 사람이 요셉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바로왕 앞으로 가게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바로왕 앞에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 제국의 그 왕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예,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아요. 일을 할 때는 일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람을 성공도 시켰다가 실패도 시켰다가 때로는 전쟁도 일으켰다가 때로는 재앙도 내렸다가 때로는 가뭄도 내렸다가 흉년도 줬다가 풍년도 줬다가 전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언약 가진 요셉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가진 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걔한테 말씀해 주면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늘 잊어버리고 아이고 뭐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사관을 엠베서를 보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 인포메이션을 중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못 갔습니다. 두 번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예배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들어간 자. 왜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것을 받아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는데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니까 바로왕은 너무 힘든 꿈을 꿨는데,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바로에게 보이실 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요,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의 이게 생각이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으로 보냈는데 억울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바로왕에게 꿈이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악한 어려운 꿈이 아니라 해괴모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시는 일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왕이 볼 때는 너무 명쾌한 답을 넣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 다른 종교의 이 미래도 알아맞추는 예측가들도 이 사실만큼은 해석할 수 없는데 요셉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왜 총격 사건에 휘말려서 이 땅에 재앙이 자꾸 일어나냐? 이거는요,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정신 문제예요. 정신이 돌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정신이 왜 돌았냐? 하나님 모르면 정신 돌게 돼 있어요. 이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 모르면 정신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는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탄하고 가까운, 사탄에게 움직임 받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영적인 걸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재앙이 내리는지, 왜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육신의 암 질병으로 왜 고통당하는지, 의사들이 뭐 그냥 진단 내리고 수술하면 그만이지, 이 암이 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받다가 오는 문제예요. 지금도 이 미국은 흑암의 문화, 사탄의 문화로 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탄을 찬양하는 그 노래와 인간을 찬양하는 그 노래와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싹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판을 요셉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애굽은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나라인데 강대국에 힘 있는 문화가 있고요, 힘 있는 석학들이 있고요, 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개인으로 치자면 절대 버금갈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힘으로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개인은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재앙으로 무너진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메시지로 해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와서 쌀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바로왕이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리더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냐? 언약 가진 자, 비전 가진 자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질서 구조가 깨집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해서 자기 직업을 이루면 되는데 이제는 로봇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공부했는 것이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지식을 로봇에 다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했던 이 공부, 이거는 쓰임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고 미리 대책을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주소, 요셉이 어디에 있었는가? 노예로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예배 비밀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는 두려워서 숨어 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냐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애가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마음이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바로 고통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놓치지 않은 거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석학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의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지식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었고요. 유대교의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엘리트 정신으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에 도달을 못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몇 년이 지나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고 최고로 생각했던 것, 그거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내가 모든 앞으로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그걸 위해 내가 달려갈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상황, 그 위기 속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를 합니다. 요셉이 기도와 예배의 이 주소를 놓치지 않은 이 이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 꿈을 해석하는 그 비밀들을 알아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자, 요셉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저렇게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서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려면 하나님께 감동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죠?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인간이 영적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까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합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계속 문명이 디벨롭 됩니다. 그러나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잘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각 가정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끝나고는 앞으로 어떤 곳에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예배, 기도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춘 적이 없었어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시켜 나간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하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은 말이 달라요. 남들은 위기 때 포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다 바꾸는 사람이에요. 아니,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남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거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나의 현 주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소로 영적으로 바꿔놓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슬픔을 기회로 바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낮에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러나 잠은 재우거든요. 남 잠잘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러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 주소를 요셉이 빠지지 않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쓰겠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혼자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개인 예배, 개인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살리는 자의 고백과 복음의 빛이라는 말인데요. 자, 드디어 요셉이 총리화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자의 고백, 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을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죠? 공부 잘해서 오는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이 땅의 기준하고 달라요. 이 땅의 이 어떤 그 위대함하고 달라요.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았잖아요. 그 요셉은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판 게 아니고요. 애국으로 온 거예요. 방식은 누구로부터 억울함을 당해서 팔렸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누구 탓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해치고 나온 사람은 달라요.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쓰임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밀어넣은 사건인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당신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요셉을 남의 나라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요셉을 그걸 했겠습니까? 그냥 집에 같이 살았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필이면 악한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면은 좋은 데 사용돼야 되지. 악한 데 왜, 바로왕처럼 악한 데 왜 사용됩니까? 꼭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돼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돼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일에 성공이 거기에 사용돼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살리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애국으로 먼저 보냈다는 사실.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 가족이 70한 여 명이에요. 77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죠? 전도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 복음이 밑으로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하냐? 생명을 살리려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자, 두 번째,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함을 당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아무리 형들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평상시에는 얼마나 요셉에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동생 하면서 요셉 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싸우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물며 자기가 믿었던 어머니마저 일찍을 세상을 떠나는 줄 몰랐죠. 요셉 입장에서는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신뢰하거나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돌리기 좋아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머리 돌리기 좋아하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예배 드리는 게 스투피드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머리 돌리는 게 더 낫거든. 자기 머리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그건 예배 왜 드려? 기도 그거 왜 해? 그냥 하면 되지.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전부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것, 억울함 당했던 것, 전부 일제 이런 게 뭡니까? 발판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50장 20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 집에 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 뭐 여호와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거든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 시위대장인데 보디발에게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간수장, 그 왕의 제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토리를 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꿈도 그 안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요, 전 감옥의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앞으로 보일 일이 있어서 보여준 거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디테일이 안 났지만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당연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죠.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요셉은 뭐죠? 그 복음의 빛이 우상국가 사탄을 섬기는 그 국가에 이 복음이 빛이 비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전 지방에 이 관리하는 사람들, 도대체 총리가 하나 생겼는데 총리 앞으로 쌀 사러 가는데 도대체 보니까 얼굴도 우리와 다르고 도대체 저거 어디서 왔냐 말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총리 때문에 지금 경제정책을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쌀을 얻어먹고 있는 거라고. 도대체 저 총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 스마트하고 총명하냐. 저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대. 이게요,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조금만 잘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로 백신을 개발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에 바로 뉴스 뜹니다. 오늘날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야, 도대체 이 흉년 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도대체 저분은 언제 무슨 지혜를 가지고 저 쌀을 저렇게 해놨냔 말이죠. 야, 저 총리 대단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학교 어디 나왔냐? 저 학교 나온 적이 없어져요. 근데 한 가지 보니까 소문이 막 흘러나가거든요. 왕궁에서 이미 들어갔다가 바로왕 이미 소문이 흘러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 대단하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그리고 주변의 가나안의 나라들도요, 쌀을 사러 온다고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는데, 야, 도대체 당신들은 어찌했기에 이 쌀을 이렇게 준비했냐 이 말이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이 비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억울한 일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잘못 혼돈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기도 비밀, 예배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예배 비밀 속에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와 예배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 속에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언약 주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